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우리는 가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삶에 대한 그 길과 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비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실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삶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삶 자체가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삶은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삶은 존재하는 것이다. 삶은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삶 가운데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기도 하고 삶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이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정의되어지며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말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삶은 이러한 것이고 삶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답을 찾는 것, 길을 찾는 것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그래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변삼각형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변이 같은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학생은 변삼각형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지문에 세 변이 같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냐라고 물으니
변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누군가가 그에 대한 명확한 답과 명확한 길을 가르쳐 준다면 어렵지 않게 정삼각형이라고 썼을 것이고, 이러해서 사각형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길을 찾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나의 삶의 길과 답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과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명확한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썼으며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삶의 길과 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명확한 길과 답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인하여서 구원받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걸어가야 할 그 길과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삶 가운데에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명확한 길과 답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삶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아하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답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아하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그 심판이 아니라 아하스를 구원하고자 너 정말 네가 걸어가야 할, 너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할 그 길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삶의 길과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며 나아갔을까요?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하스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고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하스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로 하여금 정말 살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그에게 가르쳐주고자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왜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했을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삶의 길과 삶의 답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아니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보다 높이 서고자 했던 것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했던 그런 인간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인하는 가운데 그냥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교만에 대한 결과는 망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왜 삶의 길과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내가 삶의 길을 찾고 삶의 답을 찾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길과 답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하지 아니하고 있을까?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정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 3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3을 기록하며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교만을 버리면 됐는데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정말 참된 길과 참된 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로 끌어내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모든 언어가 혼잡하게 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나요? 그 교만만 버렸더라도,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그 영혼은 삶의 길과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진 그런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너의 삶의 길을 찾고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해라. 그러면 너에 대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의 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다시금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건대 정말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안 들었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결국에는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너와 내 백성이 지금까지 당하여 보지 못한 그런 그 고통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앗수르를 통해서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교만에 대한 결과입니다. 둘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내 삶의 길과 답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려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삶의 길과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아니던가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음성들을 듣지 아니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욕심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가 걸어야 할 그 길과 그가 정말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의 답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욕심이 먼저 앞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가 죄악을 저지르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설명하기를 가룟 유다는 돈꾀를 담당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만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사실 그 안에 욕심이 있었다면 돈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아니던가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며 나아갈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갔습니다. 다시금 불러들이며 나아가 대화를 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왜 대화를 행하며 나갔습니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의 잘못됨을, 너의 죄악됨을, 너의 불순종함을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의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답을 쫓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갔을 때 가룟 유다 속으로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알잖아요. 팔겠노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기회를 준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자가 팔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이 그릇에 닿으며 나갈 때에 유다의 손도 마찬가지로 닿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다도 알았을 것인데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찾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내 속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게 만들고 그저 내 삶 가운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밖에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삶의 길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의 길과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꼭 잡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기회를 꼭 붙잡고 나의 삶의 길과 답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런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나의 삶의 길과 답을 찾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삶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투명한 것이고 또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면서 헤매고 또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너의 삶의 길과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안다. 내가 그 길을 알고 내가 그 답을 아니,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성경 버전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삶이니 그 영역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세계에서부터 높은 하늘에 이르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까지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구하여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게. 너에게 삶의 답을 이야기해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삶의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십시오. 오늘 악한 그 아하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먼저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원하건대 잘 들어라.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계획함이 무엇인가를 네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너의 삶의 길과 그 답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아하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요?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게 기회를 주어서 나의 삶의 길과 삶의 답을 찾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을 찾지 못해서 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막 흔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너무나도 크나큰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의 길과 답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 잘 듣고 나에게 와서 구해라.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교만과 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 묵인하고 묵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내 삶의 길을 찾기를 원하고 삶의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삶의 길을 발견하고 삶의 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참된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감사함이 넘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